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세상에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지혜로운 교훈이요,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4절, 6절,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를 믿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그렇게 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8절에서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10절에서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과 장수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후손들과 함께 오래도록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평강의 복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략하고 낭비하지 않고 내일에 쓸 것을 위해 준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 올 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추운 겨울 벌벌 떨면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에요. 점점 더 사악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 곧 천국을 상속받게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시험 봐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공법으로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의 철학이자 인생관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해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버리고 무관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의 범사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장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으로 누리면서 장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평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장수의 복은 그 심령의 평강을 통해서 건강한 생애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 하지만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장수가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복을 더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은 위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위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평안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집이 훌륭해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지옥과도 똑같은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이에요.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 학식이 있다고 모두 존경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물이나 권세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은 인자와 진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고생하는 동족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도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어찌 주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바로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잘 간직한다는 말씀이요,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또 인자는 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하여 가지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채무보다 더 큰 의무로 생각하고 최소한 최대 성실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하지 말고 열심히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믿음 생활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 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생활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 목걸이는 자랑 삼아 메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에 메고 다니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삶을 생활화하고 그것이 내면의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위선이고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무말로 표현하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칭찬받고 값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1,000원을 넣을 때 편안합니다. 아무 데나 내놓습니다. 10원짜리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물론 10원이 있어야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10원의 가치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생기면 지갑 속에 소중히 넣을 것이고 만약 1억 원짜리 수표가 생긴다면 주머니에 넣고 잘 있나 없나 잘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수시로 찾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갈 길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하실까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공적인 삶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소개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있는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도와주었던 사람 큰 보람을 느끼고 항상 도와줄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모르듯이 일평생 동안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완전한 도피성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의 원천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의뢰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나 지식을 판단으로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은 분명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자기 명철만 의지하다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철칙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하면 복이 임하는데 바로 9절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건강이 있으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졌어도 건강 없으면 그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이 없으면 다 귀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다면 별 희귀한 짓 다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테레테스는 누구든지 자기의 병을 고치려면 자기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 치유 유력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느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 방법이에요. 7절 말씀대로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빠지고 이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양약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은 100% 효용이 있습니다. 세상 보약은 가짜가 판을 치죠. 여기에 골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척수라는 말이에요. 골수는 피의 응고를 돕는 혈소판과 산소를 날려주는 적혈구와 싸워 백혈구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골수예요. 그런데 골수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의 부분이 마비가 되어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이 척수는 뇌와 신체 각 부위에 연결해주는 주도로와 같아요. 척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척수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체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골수가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복 풍성하게 하고 약속하고 계셔요. 사람이 오래 살되 먹고 배부르며 남들을 도와주고 칭찬과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배가 고파 남에게 얻어먹으며 천대받으며 오래 사는 것 복이 아니라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래 사는 동안 넉넉하게 살면서 남을 대접하며 또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의 복을 받으려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씨앗은 심은 종자대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심은 양에 따라서 수확하게 되어 있어요. 씨앗을 심을 때는 종자가 땅 속에서 썩습니다. 일시적으로 볼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겨진 씨앗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원리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을 잘 지키며 열심히 봉사하며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힘써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복, 씨앗을 심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소득의 11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내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우선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부자가 되어 넉넉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만 재물의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성도들은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호화롭게 사는 데만 정신을 쏟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엄청난 재물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축해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은 연초이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드리시고 선교 헌금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에는 반드시 피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성을 모두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약속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새어나가는 황충도 금하여 주시고 곡간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꼭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나와 가정과 교회에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약속을 주시고 성공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황충도 금하여 주시고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사는 윤택한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